덴마크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테고 철학을 관심 갖는 분들은 아마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를 아실 겁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철학 얘기를 하는데 아주 신앙적으로 잘 풀어 설명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키에르케고르의 그 오리 이야기가 참 유명합니다. 오리 이야기.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오리 나라가 있었습니다. 다 오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오리 목사도 있고 오리 성도님도 있고 다 있겠지요. 매주 아침 되니까 이 오리 성도들이 뒤뚱뒤뚱거리면서 이제 교회로 가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오리 교회에서 오리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오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개를 우리로 하여금 날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아올라야 됩니다.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올라야 됩니다. 날개는 날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다 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랬더니 이제 오리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멘이라는 의미로 꽥꽥 그랬다는 거죠.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아멘 꽥꽥 그랬는데 집에 갈 때는 똑같이 뒤뚱 그러고 집에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썰렁한 얘기 같지만 사실 이 키에르케고르가 살던 스웨덴 교회의 모습이 당시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키에르케고르가 오리 이야기를 빗대어서 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이렇게 꾸준히 말씀을 듣기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 심판으로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얻는 이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귀중한 사명인지, 우리의 문제를 돌파하여 우리가 참 영혼을 얻는 일에 함께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사명의 날개를 펼치며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우리도 보면은 나갈 때 보면은 이렇게 나갈 때는 뒤뚱뒤뚱 그러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사명에 날개가 잘 안 붙는 걸까요? 우리도 사명 향해 나갈 때 우리도 이 사명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은혜가 생기지 않고 우리 역시 있는 자리에서 뒤뚱뒤뚱 거리기만 할 뿐 우리의 날개가 펴지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본문 6장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셨어요. 오늘 이 베세다 광야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남자 성인만 5,000명이에요. 참 많은 숫자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렇게 할 일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냐? 그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세금의 수입이 65%였었어요. 세금이 내 수입의 65%니까 얼마나 많이 떼어 먹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당시에 세리들이 욕을 얻어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세리들이 기본적으로 받을 것만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더 떼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항상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대들 수는 없고 이 세리들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데 이 세리들도 엄청 떼먹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흉년이 들면 땅까지 다 뺏겼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실업률이 70~80%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직장을 가진 사람이 2~3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들 일할 수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 좀 이해가 되시죠?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식사를 거르는 것도
태반이었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부터 보니까 큰 무리가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큰 무리가 모여드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는 걸 보면서 보니까 다들 보니까 기진맥진해가지고 먹는 것도 쉽게 거르고 이러다 보니까 힘없는 그들을 보면서 어쨌든 밥 좀 해 먹여야겠다 이 생각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나 지금이나 먹는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정교회 수련회 가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침밥 해결하는 문제는요, 목장에서 한 사람 구원받는 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뭘 먹을 것인가, 메뉴 짜는 게 그렇게 심각할 수가 없어요. 잘 먹어야 되니까. 여하튼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님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먹는 문제가 걸린 거예요. 어떻게 먹여보내나. 기진맥진해 있는데, 다들 배굶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모인 사람들 먼저 일단 해먹이겠다고, 좀 먹여보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그런데 6장 6절 그 다음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상황에서 먼저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먹일까? 이 굶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6장 6절 지금 읽은 9절을 가만히 보세요. 주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적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중에 똘똘하게 생긴 빌립한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이미 이 기적을 예정해 놓으셨고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이거를 물어보신 이유가 뭐냐? 뭐라고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면서. 근데 알면 왜 물어봅니까? 아는데 물어보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늘 물어보실 때는요, 그 물어보시는, 예수님이 시험하여 물어보실 때는요, 물어보는 이면 속에 뭐가 있냐면 그 사건에 대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훈을 깨달으라고 주님은 묻고 지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도 단순히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인 남자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셨다. 우와, 대단하다. 이걸로 지나갈 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이 뭔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거를 알고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실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빌립이 등장해서 빌립 뭐라고 말합니까? 딱 보더니 뭐 다들 돈이 없는데 조금씩 뭐 이게 거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대단하죠. 딱 보면 딱 답이 나온 사람이 있죠. 딱 보면 견적이 나가지고 딱 얼마가 드는 거를 아는 사람이 있죠. 저는 이런 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봐도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숫자가 약하기 때문에 봐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데 빌립 보세요. 사람을 딱 보고 이게 얼마가 필요한지 얼마가 드는지를 탁탁탁 아는 거예요. 5,000명 되는 사람 딱 보고 그 짧은 시간에 계산이 딱 되는 거 보면요, 여러분 빌립이요 보통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빌립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이요 계산을 잘했어요. 정말 정확하게 받고 똑똑한 답을 딱 내놨어요. 상황을 알고 상황에 맞는 계산을 딱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정확하게는 봤는데 그게 옳은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한 게 항상 답은 아닙니다. 네, 우리는 정확하면 그게 맞는 거라 생각해요. 팩트가 맞는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팩트를 말해도 그게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사실을 말했는데 그게 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드레가 두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가 지금 아마 예수님이 딱 봤을 때 이번 안드레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근데 안드레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안드레가 이렇게 레이더로 탁 이렇게 시야가 좀 넓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쫙 보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있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안드레는요 여기까지만 말했으면 딱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 말 때문에 아쉬운 사람이에요. 말은 좀 이렇게 너무 덧붙이면 실수가 많은데 이 안드레가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안드레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지는 글자 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라고 말을 해요. 들고는 왔는데 뭔가 아예 도시락 되는 거를 들고는 와가지고 딱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의 근거가 되는 걸 들고는 왔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그러나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표준 세번역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뭔가 좀 하실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들고 왔다면 여러분 그걸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그걸 들고 오면서도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뭔 소용이 있냐고. 들고 오면서도 뭐라 그래요? 이거 뭔 소용이 있겠냐고. 들고 오면서 이거 되겠냐고. 들고 오면서 이거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안드레예요. 우리가 이제 11월 13일 날 복음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찾아나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 이 둘 중 하나에 항상 이 범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지금 나가면서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한 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가 봤을 때 최선의 계산과 정확한 상황 판단으로 주님마저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딱 나옵니다. 주님, 제가 보니까요, 쟤는요 태생이 원래부터 그냥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쟤는 교회 나가기 어려워요. 주님, 쟤는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요, 쟤는 성격이요 진짜 개팍해가지고 교회 나오면 오히려 교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이런 논리부터 해가지고, 아니 주님, 제가 보니까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문제지만 제가 일단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요즘 상황이 어떤지 주님 아시죠? 제 상황과 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지금은 사명 따라 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님 보세요, 제 주변에는 전부 다 이런 문제, 이런 상황뿐인 사람들이어서 전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빌립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빌립 계열의 사람들. 판단 능력이 탁월합니다. 분석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탁탁탁 안 돼. 탁탁탁 이거 난 어려울 것 같아. 요거는 아니지. 자기가 선을 긋고 딱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또 한 분의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이 좀 뭔가 하긴 하시겠지, 하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 가운데 이 안드레가 갖고 있던 그러나 이게 있어요. 그러나 이게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거 들고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이 사람 이름을 내가 적으라 해서 적긴 적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게 되겠나? 이 사람 이름 내가 올리긴 올렸지만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냈는데 왜 적어냈어요? 안 적어내면 목자가 쪼니까. 목장 식구들 보니까 나보다 늦게 나온 사람들도 다 이름 적어내는데 나라도 안 적어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적어낸 거예요. 적어냈는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안드레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사람 적어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 사실 나 이 사람 지난번 복음 집회 또 이 사람 이름 내가 적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안 왔는데 내가 적으라니까 또 적어내긴 냈지만 그러나 뭐 소용이 있겠나? 이 사람 되겠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안드레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안드레 계열의 사람. 여러분, 이 둘 다 믿음이 아니에요.
이 둘 다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둘 다 전부 다 뭐예요? 자기 한계, 자기 틀, 자기 계산, 자기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 믿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도 안 될 것 같아. 예. 그렇게 아예 자기가 마음을 먹었어요. 이건 하나님도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얘는 하나님도 안 될 사람,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 내가 손 그어놓고 하나님도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요, 큰 교만입니다. 하라니까 하긴 했는데, 하라니까 내가 사람 이름을 적어내긴 냈는데 이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긴 했지만 난 여기까지야. 난 이상은 모르겠다. 난 이상은 못하겠어. 보세요. 빌립은요, 빌립의 한계를 못 뛰어넘죠. 안드레는요, 안드레의 한계를 못 뛰어넘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께서 그냥 안 물어보고도 딱 해결할 수 있는 분이지만 이 사건을 놓고 먼저 빌립에게 물어보셔요. 안드레에게 물어보셔요. 왜 그래요? 이 사건 통해서 빌립의 생각과 안드레의 생각을 재어보시는 거예요.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빌립은요, 빌립만큼의 생각이 나오죠. 안드레는 안드레만큼의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사건과 상황과 일마다 거기서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사실은요, 주님은요, 한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동참시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일을 동력하시면서 주님의 기쁨을 나눌 자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깊은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저 영혼도 구원받지만 내가 잘하는 거예요. 저 영혼에도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내게도 내가 주님께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큰 엄청난 감동과 감격이 내게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장 6절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 뭘 하고자 하심이라고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마귀가 하는 시험이 나오죠. 그걸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무너뜨리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 만들게 만들고 그냥 완전히 결박되게 만드는 거,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거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거는 이 시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왜 칩니까? 시험을 쳐보고 나면은 이거 내가 틀렸구나. 그 틀린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 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은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기도 하고 증서를 주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나쁜 의미의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예요.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시험은 우리를 낙제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가르치고자 하심인 거예요. 이 문제 앞에 섰을 때, 이 상황 앞에 섰을 때, 이 고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이거를 가르치시고 이거를 뛰어넘는 자로, 이거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거기서 또 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아야 거기서 다음 길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고 자기도 헛다리 짚고 있으면 그 믿음은요, 가면 갈수록 헛길이, 허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실체가 되려면 이 모든 문제와 고비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습득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알아갈 때에 이 믿음이 더 구체화되고 만져지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시시때때로 시험하셔요. 자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상황을 주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또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인지, 그리고 너네들의 모습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거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13일 날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앞에 놓고 보니까 여러분 안에 많은 문제나 많은 고비가 또 많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자빠지면 안 돼요.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는 게 있어요. 요 문제 앞에 섰을 때 내가 꼭 넘어지는 꼭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배워서 빨리 오답 노트를 작성하셔가지고 다시는 그 영역에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영적인 지혜를 얻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주님이 신뢰하실 만한 믿음을 갖고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상황과 문제에 직면할 때, 여러분의 고비 앞에 딱 다다랐을 때 그거를 돌파해 나가고 끝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그 사명은 여러분이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주신 가장 고귀한 목적, 영혼 구원의 목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18절부터 19절 보면서, 자,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가져오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져와라. 안드레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은요, 놀랍게도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밀가루는 아주 고급 식품이었었어요. 그래서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아이의 도시락에는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 아니라 보리쌀이죠. 보리쌀은 당시 아주 서민들이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가져온 음식도 보리떡이었다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보리를 대충 갈아가지고 푹 쪄가지고 이렇게 떡으로 탁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였겠죠.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2마리입니다. 우리가 아주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는 참치나 연어 같은 그런 게 아니었고요.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 그냥 찌 하나 딱 달아서 탁 해가지고 그냥 낚시로 건져 올린 요만한 그냥 작은 물고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물고기를 도시락에 딱 넣었는데, 이 도시락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탁 폈더니 부잣집 아이나 먹을 수 있는 소세지에다가 계란 탁 붙여놓은 그런 전 부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열자마자 그냥 풋풋한 냄새가 나는 그냥 보리떡 냄새에다가 그냥 비릿한 고기, 그 고기가 있던 것이었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극히 작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건데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가 가지고 있던 전부였어요. 전부예요.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실험 삼아서 우리 교회 2층 로비에 올라가서 먹을 거를 들고 있던 아이들 10명에게 제가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가 고프시면 2층 로비에 올라가면 애들이 먹을 걸 들고 많이 서 있습니다. 제가 좀 치사하지만 제가 애들한테 실험을 해봤어요. 얘들아, 지금 먹는 거 목사님 한 입 줘 볼래? 그랬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예, 10명 전부 다 싫어요. 싫어요. 저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걸 다 달라 그러나? 아니, 목사님 째째하네? 목사님 치사하게 이런 걸 달라 그러나?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 따가운 시선을 제가 뒤로 하면서 빨리 내려와 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나와요. 제가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믿음이 좋은 아이입니다. 얘는 천국 가야 될 것 같아. 그냥 거리낌 없이 자기에게 전부와 같던, 정말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자기에게 전부와 같던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대목이 자주 나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뭔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주님이 그냥 새로 갖다가 만들어 창조도 되잖아요. 떡이 먹고 싶으면 그냥 있는 돌 가지고 돌로 떡되게 해가지고 그냥 드셔도 되는 분인데, 이상하게도 성경 본문을 여러 군데 읽어보면요, 주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능력 있는 분이요, 창조해가지고 취하지 아니하시고 치사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네 것을 좀 내놔봐라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네 것 좀 줄래? 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같이 뜰기 가운데 주님 만납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 모세가 볼멘 소리로, 주님, 가도 저들은 저를 안 믿을 거예요. 가서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면서 주님하고 씨름을 하죠. 그죠?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자기 손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여러분, 모세의 손에 있던 이 지팡이는 그간 지난 광야 40년 동안 그의 손에 쥐어져 있던 보잘것없는 지팡이인 것 같아 보여도, 사실 그 지팡이는 그의 인생 40년 세월 동안 함께했고 그가 걸음마다 의지했던 유일한 작은 의지할 대상이기도 했던 소중한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님 뭐라 그래요? 이거를 땅에 던져라. 네 손에 있는 지팡이 땅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그래도 하나님이 가시떨기에 불로 나타나셨는데, 불타는 가시떨기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불붙게 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거 불태우시라 그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주님, 이건 안 돼요. 이거 던지면 안 되는데요. 이 지팡이는 제게 소중한 건데요. 이거 던져서 불태워버리면 나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걸 던졌더니 주님께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시고, 또 이후로는 이 지팡이가 물이 나오게 되는 역사도 일으키고, 더 귀한 것은요, 이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막대기인데 모세의 손에 들려져서 믿음으로 올리니까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기적의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같은 질문을 다윗에게도 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릴 때에, 그때 다윗이요, 그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가 갖고 있던 갑옷과 투구와 이런 걸 다 줬어요. 근데 그거 다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손에는 뭘 주시느냐? 그의 손에 언제나 그가 양들을 지켜내었던 물맷돌, 그 작은 조약돌을 그에게 손에 쥐어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조약돌을 가지고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던 것이었죠. 엘리야에게 붙여주셨던 사르밧 과부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가진 것 하나도 없는 과부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그냥 한 방울 뿐인데 그냥 요거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하도 가뭄이 심하니까 이제 마지막 만찬으로 이거 먹고 죽을 심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지상정상, 그러냐? 하나님이 기적을 위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너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마. 그럼 갖고 있는 지팡이로 툭툭 쳐가지고 막 온갖 종류의 그냥 밀가루와 뭐 가루가 다 떨어지고 막 기름이 줄줄줄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왕 축복하려고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간 거라면요, 이 엘리야가요 지팡이를 툭 쳐가지고 기적을 보여줘가지고 밀가루가 쏟아져 나게 해야 되는데, 왜 하루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의 마지막 곡식 가루와 기름을
치사하게 빼앗아 갑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단계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는 단계가 있는데요, 1번이 뭐냐면 갖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이 뭐냐면 기적이에요. 아멘입니까? 1번이 뭐냐면 갑옷과 무기를 벗는 것이에요. 그러면 2번이 뭐예요? 조약돌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1번이 뭐냐면 마지막 가루를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2번이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여호와의 일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1번이 안 돼요. 우리 1번이 안 되죠. 1번이 안 되니까 2번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번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1번을 못 넘어가니까 2번이 경험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아까 뭐라고 했죠? 시험은 낙제가 아니라 가르치고자 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복주고자 심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없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주님은요, 작지만 부족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쓰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취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 내어놓을 때 이거를 2번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의 오병이어는 무엇이냐? 예,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있니? 내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이니? 너의 오병이어는 무엇이니?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때 그것이 작다고, 그것이 보잘것없다고,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게 있는 작은 것, 그거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어놓아서 주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기적의 근거들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로 가지고 오라 하신 그 하나님은 없어서 그걸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주님은 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2만 명 되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는 교회, 영향을 끼치는 사람, 영향을 끼치는 목장으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작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를 얘기하시고 그를 내려놓게 하실 것인데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꼭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때 우리가 빌립처럼 되면 안 돼요. 자기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이성과 논리와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빌립 같은 믿음은요, 그래서요, 말은 맞는데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 맞으면 그게 다 옳은 거라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말이 맞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살아봐도 말대로 안 되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로 여러분의 계산대로 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말이 맞는 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이 맞는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거,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안드레처럼 나가도 안 됩니다. 뭘 할 것 같이 오병이를 딱 들고 나왔는데 항상 그게 있어요. 순종하는 것 같은데도 항상 끝에 여기 달려있는 사람 있죠. 그러나 이게 되겠나? 그러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정적인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것들을 오늘 꼭 분별하셔서 이것도 다 털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가 그래요. 안드레가 해놓고도요, 꼭 끝에 부정적인 달려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 안드레가 재밌는 사람이에요. 안드레가요,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걸 참 잘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안드레가 많이 전도했거든요.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 전도한 게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베드로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제자되게 했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세요. 예수님이 항상 기적의 자리, 예수님이 항상 중요한 자리 보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있잖아요. 안드레 없어요. 안드레는요, 정말 그 기적의 현장 중심에는 없고 쏙 빠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쓰겠다고, 주님이 나 같은 사람 또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겠다고 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나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그 위대한 일에 다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정적인 순간 되면 그러나 하고 빠져요. 그러나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고 뒤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것, 여러분 손에 있는 걸 쓰고자 하실 때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드리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걸 내어드리며 끝까지 믿음이 역사하는 현장까지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니? 너는 뭘 할 수 있니? 예, 주님은요 졌기 때문에 거들떠 보지 않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졌기 때문에, 보잘것없기 때문에 딴 데서 누굴 데려다가 와서 쓰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적다고, 여러분이 보잘것없다고, 난 가진 것 없다고,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낙심해 계실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작은 것, 여러분 작은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기만 하면요, 예,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 우리 나라, 이 민족과 이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서 아무도 나를 지팡이 같은 존재라고, 나를 작게 보는 사람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악들같이 작은 존재라고 그렇게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같은 존재인데 나를 통해 뭘 하시겠는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는가, 그렇게 낙심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나귀 이야기가 그렇게 귀한 말씀일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동네 맞은편에 가면 나귀와 그 새끼가 있는데 그 끌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남의 물건을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이거 왜 가져가냐 이렇게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오용해가지고 여러분 또 남의 차 아무 데서나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 묵상을 해보니까요, 성경에는 이 나귀 주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확신 가운데 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분명히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로 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12제자만 있는 거 아니죠? 70인의 제자도 있고 더 많은 부류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 나귀 주인도 그 예수님의 언급되지 않은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서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당시 나귀는요 오늘날의 거의 자가용 한 대와 맞먹는 그런 가치가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그에게 있는 유일한 운송수단이었을지도 몰라요. 자, 이거를 내어놓으려고 하니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이 푹적푹적거리고, 그죠? 왜 하필 나한테 이거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이걸 달라 그러시나? 경상도 말로 속이 열불나가지고 밤에 그냥 내어주고 나가지고 아이고 끙끙 앓고 그냥, 그죠? 머리띠하고 그냥 타령을 먹으면서 그냥 쓰러져가지고, 예, 그렇게 밤을 지새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요 속이 푹적푹적거리고 항상 열불내는 사람이 있죠, 그죠? 예.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나?
아니 우리 교회는 이렇게 편하게 믿게 안 놔두고 왜 자꾸 이런 거 하자 그러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하나 하자고 이렇게 부르는 것도 많고 시키는 것도 많고. 예. 혹시 그렇게 마음이 북적북적거리고 힘든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귀 주인을 봅시다. 제가 이 나귀 주인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요, 이 나귀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성경 구절을 읽다가 이 사람 마음에 대한 힌트를 하나 얻은 게 있어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쵸?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귀를 가져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쓰셨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좋은 걸 주님께 내어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고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순간을 이 사람이 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지금 적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나귀를 내어주신 이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선택되어졌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쓰렸을까요? 분통했을까요? 억울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오히려 이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았구나, 이것 때문에 기쁘고 한량없는 감격이 그 마음 안에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이 나귀를 준비해왔던 이유는, 이렇게 내가 이 나귀를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오늘 이 날을 위함입니다. 이 날 내가 주께 내가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나귀를 주께 헌신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고요 딱 내놓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딱 말하고 딱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이 스쿠브 하실 때 딱 그렇게 말하고 딱 내놓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드레처럼 그러나 이러면서 뒤에 가서 씁쓸한 표정 짓고, 그죠? 아니 빌립처럼 그냥 그거는 곤란한데 이러고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딱 말하고 딱 쓰임받고, 그죠? 너무 멋진 모양이 우리에게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마 그 사람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우와, 주님이 나를 쓰시다니,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응답되다니, 아마 그런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나를 쓰실 수가 있다는 것, 이걸 너무 큰 축복으로 여겼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거겠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말씀이 성취가 되었는가? 분명히 이 나귀 주인은 이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이 오기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된 이 말씀이 기억났을 거예요. 그죠? 그 나귀? 아마 자기가 키웠던 그 나귀를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 나귀가 그 나귀였어? 네가 걔였어? 아마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그죠? 이 나귀가 그 나귀였다니.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나귀가 있다면요, 나도 내게 쓰임받을 나귀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소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연 없어요. 예, 그래서 크리스천들은요, 절대로 재수라는 말씀은 안 됩니다. 아이고, 오늘 재수 좋다. 절대로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절대 써서는 안 될 용어가 우연이라는 말, 재수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가 날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참새가 날다가 떨어지면 우연히 떨어졌네,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품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내게 있는 것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얼마든지 주님이 쓰겠다 그러면 내어 드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내가 부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병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가 되면 주님 쓰세요. 때가 되었나요?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병들면요, 우리 믿음이 병들면요, 하나님이 먼저 내 거 못 건들게 합니다. 우리는요, 마음이 병들거나 믿음이 병들면은 내 거 건드리는 게 그렇게 싫어요. 화가 나요. 하나님이 내 거 건드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은 나한테는요 꼭 좋은 직장 꼭 다 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주시든지 뭘 얻게 하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거기에 아멘 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손에 있는 것을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작은 지팡이 같아도, 그것이 가루 한 움큼, 그것이 기름 한 방울, 그것이 죄악돌 한 개와 같은 미천해 보이는 걸 할지라도 주님이 쓰겠다 하면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가 있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들어와서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든지 여러분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과감하게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 그러냐?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 주인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 안에 그 주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보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복인 줄 아는 사람이 나귀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순순하게 내어줄 수가 있었고, 이게 자기 삶에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참 싫어하죠. 우리는요,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포기할 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에 정말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의 오리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오리 나라 이야기는요, 어쩌면 이 시대 우리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도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인생의 성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생의 관점에서 꼭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지금 우리 삶에 오병이어 같은 내 인생의 것들을 주님께 다 드리면서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 얻는 일에 우리 인생이 소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게 가장 복된 인생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영혼들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11월 13일 날 전도하는 그 영혼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 이름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는 지금 현장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이제 영원토록 새 생명을 얻는 이 일에 우리 인생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비록 미천하지만 부족하지만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내가 내어드리니까,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나의 믿음을 내어드리니까 주님이 이 일을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의 성공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성취되는 일에 그 현장 가운데 내 삶이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져서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아주 작고 미약해도 괜찮아요. 보잘것없어 보여도 괜찮아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주여 저를 써주시옵소서. 나의 것 내어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저 영혼, 생명체에 기록된 저 영혼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내 인생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내 인생이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힘과 이 능력을 제게 주셔서 하나님, 제가 계속 영혼 구원한 이 일을 마치기까지 제가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문제가 있어도 고비가 있어도 제가 잘 돌파하며 지나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간구하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